창세기 29장 그리고 30장 이 내용은 야곱이 도피하는 그 도피 중의 성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창세기 31장 이 내용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이렇게 귀향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2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이 이제는 도주하는 그런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따지고 보면 야곱이 꾼 꿈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거기에서 야곱이 그 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생애 최초로 부모를 떠나서 홀로 노숙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친히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땅에는 지금 도주하고 있는 야곱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보였는데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요한복음 1장 51절 이제 나다나엘을 이렇게 만나서 고백을 듣는 이후에 내가 지금 무화과나무 밑에 있어서 있다는 것을 보고 지금 놀라느냐? 더 큰 일도 보리라 하면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의 정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비록 네가 어머니와 결탁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존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 우리 하나님께서 교통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비전을 우리 주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러한 보여주신 꿈을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신실하게 지키겠다 하면서 지금 도피 중에 있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는 홀로 아니라는 거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래서 함께 해주면서 크게 세 가지. 자, 28장 15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이제 있겠다. 임마누엘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동행해 주겠다. 너는 홀로가 아니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면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것, 보호죠.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 인도죠. 그리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바로 귀환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와 동행하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마침내 네가 고향 땅,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동행으로 시작해서 동행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귀환까지 약속하신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요. 도피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베델에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루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함께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자 비로소 서원하면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요, 할아버지 아브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지금 이 돌베개로 베었던 이 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내용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바로 모든 것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0의 1조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국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위대한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의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자, 2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떠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발을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내용을 어머니로부터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표면적으로는 외삼촌 집에 있는 친척에게 바로 신앙의 아내를 맞이할 것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가 되고, 아버지 이삭은 역시 마찬가지로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그의 아들을 이제는 신앙의 며느리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축복해서 보냈지만, 이건 외적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궁극적인 내용은 뭡니까? 형제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도피하는 그 과정이 자기가 원해서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외삼촌 라반, 그것도 그 거리가 약 800km가 돼요. 그러니 있으면 에서에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동하자니 목적지가 누구요? 어디요? 그리고 대상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리고 그 거리가 먼 거리인데 얼마나 불안한 그런 발걸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루스 베델에서 친히 꿈속에서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내용 속에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네가 원하는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내가 지키겠다. 이 약속이 이 야곱에게 있는 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매몰되어지 않고, 그 발걸음이 뭐였다? 오늘 떠나, 그냥 경쾌하게 발을 들어 올리는 그런 출발점이었다. 한마디로 본다면 이제는 두려움의 출발이 아니라 활기찬 미래를 향한 그런 출발의 모습을 떠나,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보겠습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뭐했다? 이르렀다. 그 먼 거리를요 단숨에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시겠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800km가 되는데 순적하게 그 길을 도착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그 내용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 했다는 겁니까?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반증이에요. 그것이 자 2절에 고스란히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본즉 그랬습니다. 본즉,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외흰내, 원문에는 지금 있으나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본즉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지금 빠졌습니다. 자, 봤더니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곁에 양세떼가 누웠다는 사실을 보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약 97년 전에 떠났던 그곳에 이제는 아들 야곱이 어머니 떠났던 그 장소에 지금 도착했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길에서 사람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내가 바르게 찾아왔는지 물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 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외흰내 보라 그리고 보라 들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다. 최소한 3명의 목자에게 이제는 내가 갈 길을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감탄이 지금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이는 설명하고 있죠.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더라. 자, 뭐 예전에도 시골에 보면은요, 이런 우물을 이렇게 파게 되면은 그 우물은 개인 우물이라기보다는 무슨 우물입니까? 공동체 관리하는 우물이잖아요. 참 어렸을 때는 또 거기에 뭐 얼마나 깊냐 해가지고는 뭐예요? 막 돌도 떠들여 보고 또 못된 막 이렇게 먹을 물에다가 장난도 치는 어릿적 그런 어떤 모습들도 생각이 나는데 그잖아요. 그러면 우물을 또 퍼서 올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빠지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오물을 또 떨어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물 어기를 뭡니까? 막아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우물 아기를 뭘로 덮었느냐? 큰 돌로 덮었다. 그런데 이 목자 세 떼가 지금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우물에 도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들이 거기 우물에 남아 있는가? 3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뭐했다? 덮었다. 자,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고 돌을 덮고 이런 내용이 하나의 그런 공동 우물 관리하는 나름대로 그들의 규칙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덮었던 그 돌은 너무나 큰 돌이었기 때문에 두세 사람 가지고는 이것을 옮길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자, 이미 창세기 28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사이에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신실하게 이루시는가 하는 내용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제 야곱과 동행하고 계시지만 동행하면서 말씀은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보이냐면은 환경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4절 보세요. 야곱이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4절부터 계속 야곱이 이르되 거듭거듭 반복하는데 첫 번째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참 이게 그 혼자 어려운 그런 광야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이 반가워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막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답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이거 그냥 넘어갈 장면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야곱이 지금 800km나 되는 몇 달이 걸쳐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바르게 왔는지 이 자체도 모르는 채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는데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서 사람이 왔다. 이것보다 이게 더 기쁜 소식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지금 몇 년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선교한다고. 근데 선교하는데 무슨 단체가 이렇게 모여서 선교하게 되어지면 같이 묻어서 가니까 서로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교제해 보진 적도 없고 오로지 카톡상으로 먼 나라에 가서 제가 여기서 공항에서 피켓 들고 있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는 비행기를 탔어요. 갈 때 온갖 생각 다 들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딱 내렸을 때 거기에 여기요 하고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심도 되고 감사하든지. 그잖아요. 지금 800km를 달려왔다니까요. 예. 그런데 어디서 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다. 이거 굉장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한 내용을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키고 계시다. 내가 아버지 때 있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고 네가 베델 루스에 있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듯이 800km 지금 내가 걷는 그 길에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와 여전히 함께했다. 그리고 함께했다는 그 증거가 지금 내가 만나는 새 목자를 향해서 여러분 어디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를 이끌었다는 확정적인 내용 아니겠는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야곱은요 이 감동이 굉장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5절 보세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 이게 문맥으로 보면은 엉뚱깽뚱한 내용이에요. 이를테면 시골뜨기가 모처럼 만에 서울에 딱 도착하자마자 서울역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디서 지금 오세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최초로 서울이라는 곳에 와봤어요. 주소만 들고.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뭐 요즘에는 초등학생 주소만 들고 전화기 없이 시골에서 서울 보낸다 미쳤다 소리 들었죠. 근데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서울역에 딱 도착해 가지고는 제가 그때 잠실에 저희 친척이 살고 계셨는데 잠실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서울에 처음 오는 장면인데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봤는데 수많은 동중에 잠시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란에서요 이것 한마디만 들어도 지금 가슴이 그냥 벅찬 마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니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아느냐? 야곱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다시 물어봐요. 세 번째 묻습니다. 6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그랬더니 뭐요? 평안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안 속에는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다 괜찮습니까? 하는 그 내용인데 한마디로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하반절과 7절 그 사이에 또 여기에 외흰내가 원문에는 있으나 우리 번역본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먼 곳을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와서 새 목자를 보고 어이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근데 물어보는 사람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하란 그러면은 그게 결코 작은 그런 어떤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 아세요? 라고 행여나 한번 물어봤는데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용을 가지고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과 대화하는 사이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보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라헬의 손자 라반을 아니냐라고 지금 대화하는 중에 지금 목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느냐면은 라헬을 보는 거예요. 저기 그 딸 라헬이 오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을 지금 오늘 창세기 기자는 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빈틈없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까지 맞춰가지고 지금 아주 극적인 만남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지금 28장 15절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지키고 계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야곱의 마음이 뭐예요? 굉장히 지금 들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지켜주고 싶구나. 이렇게 그냥 그 먼 거리에서 딱 뭡니까?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돼요? 그냥 꼭 집어가지고 만남을 계속 이뤄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경험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7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7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떼가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리라. 여기는 세 명령 동사가 나옵니다. 물을 먹여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뜯기라. 지금 이렇게 표현해. 지금 아예 이런 명령을 할 정도면 오랜 기간 좀 뭔가 관계가 좋은 그런 상태에서 이 말을 해야 할 법한 내용을 처음 본 목자한테 아니 뭐하고 거기서 지금 우물에서 머무적거리고 있어요. 빨리 물을 좀 먹이고 저기 보이는데 저기 좀 빨리 가서 거기 가가지고 풀을 뜯겨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가서 풀을 뜯기시오. 지금 이렇게 명령형 동사니까 사실은 충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결코 그리하지 못하겠다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3절 다시 봅니다. 모든 때가 모이면 그때서야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자 돌을 덮는 나름대로 그 공동체 우물 관리하는 하나의 규칙이 있다. 이것을 지금 야곱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빨리 자기 생활에 맞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29장 8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여야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물을 먹일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 소유의 우물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단서가 9절에 보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에 누구를 봤어요?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들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자 세다고 얘기하는데, 자, 저기 지금 나엘이 오고 있지 않느냐 말했더니 나엘을 딱 보는 순간마다 하트 뿅뿅. 그러니까 77세가 되더라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색시를 얻는다고 외삼촌집이 왔는데 외삼촌의 딸이 아주 절세 미인이라.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완전히 뺏기니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못 보여야 되겠습니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지금 조금 업돼서 오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목자들한테, 아니 여보시오들,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는데 지금 일할 때 있는데 여기서 지금 퍼져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물 먹이고 가서 양떼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인데 속셈을 가만히 보면은 누구하고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라헬과.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자, 먼저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리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성경은 곱고 아리답대. 그러니까 처음 보는 순간 벌써 이제 마음이 완전히 라헬에게 뺏겼던 야곱이었지 않았겠는가. 이걸 누구나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런데 둘만 얘기하고 싶은데 목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가서 양에게 먹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야, 얼마나 지금 야곱이 양떼를 치는데 아주 그냥 전문가다라는 사실을 이 속에 잘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해가 높다.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높아 있으면 양떼를 쳐야 할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농땡이 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게을러 터진 거죠.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지런한 야곱이 양떼를 치는데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을, 해가 높이 있는데 아직 먹이할 때 지금 먹이지 않고 여기서 목자들이 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눈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만히 봤더니 자기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미인 라헬이 오는데, 아이 그도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양에 대해서도 잘 알아. 그리고 양 치는데 나 전문가야. 이것을 아마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보시죠. 야곱이 조금 더 보면은 그 시선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뭐하고 보고 그랬습니다.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야곱의 눈에는 양떼가 먼저 들어왔어요? 아니면은 라헬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 양떼보다도 라헬이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리고 양떼를 봤습니다. 자, 보자마자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뭐하고 옮기고.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요? 야, 마음 뺏기는 여인 앞에는요 갑자기 없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세 명이 우리는 도저히 이 돌을 들을 수가 없고 목자들이 더 와서 다 모여야 이 우물옥에 있는 돌, 큰 돌을 옮길 수 있다라고 이미 들었던 터인데, 라헬이 오고 라헬이 오는데 양떼를 몰고 오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들은 계속 마냥 기다릴 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야곱이 이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형 예서도 아닌데 본인이 마치 예서인 양 힘을 씁니다. 낑낑대고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외삼촌 라반을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삼촌이라고 하는 용어를 거듭 한 절에 3번씩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지금 라헬은 누구냐? 외삼촌의 딸이에요. 이제 자기가 오랜 기간 찾던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젖먹던 힘을 다해서라도 내가 얼마나 힘이 센 남자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일을 감당하는데 나는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양을 치는데 지금 이 사람들처럼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양 돌보지 않고 그저 쉬고 있는 이런 게으른 저들과 나는 달라요. 그리고 이제는 한 10명 정도 모여야 이렇게 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저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나는 이렇게 힘이 셉니다 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어 웁니다. 이게 또 참 야곱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라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처음 생전 처음 보는 남자고 갖고는 입 맞추고 펑펑 울어대면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 야곱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죠. 한번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 먼 거리를 오차 없이 그냥 아주 그 순적한 만남을 갖게 하셨던, 그리고 만남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만남을 주셨을까? 그러니 그냥 이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형이 죽으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자니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먼 거리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찾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어요. 펑펑 소리내서 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 조카죠, 리브가의 아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사촌간이 되어지는 것, 외사촌이죠. 자,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엘에게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왜 이렇게 소리내서 우는가를 이제 아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조카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고모라고 그러나요? 고모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아니까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도 보면은요,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 또 뭐요? 남자들하고도 한번 좀 겨뤄볼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양도 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힘이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근데 성품도 봤더니 적극적이요. 그냥 사뿐사뿐 예쁘니까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뭐요? 아니, 그 얘기를 해버렸네.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적극적인 지금 성품인가, 이런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또 누가 와요? 라반이, 딸도 달려가더니 아비도 지금 야곱에게 지금 그 소식을,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누이가 약 97년 전에 똑같은 지금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28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는 아브람이 늙은 종에게 그 어머니 지금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고자 했을 때
오늘 나반이 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에게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는데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고 그가 뭐예요? 보고,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가 뭘 봤습니까? 그 누이의 고리, 그의 손에 손목고리를 보고,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어떤 장면이 97년 기억이 새록새록 지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예전에 그의 누이 리브가를, 아브람이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고자 했을 때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그것도 낙타 10마리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당시 그 패물을 보고 나반이 막 한결같이 한 걸음으로 달려갔던 그 기억이 97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딸 나엘을 통해서 또 누구를 들으냐? 그 리브가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선발로 지금 달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 지금 생질 조카를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달려옵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여기서 봤더니, 아니 리브가를 맞으러 오는 종 모습하고 지금 이런 야곱의 행색하고는 너무나 지금 대조적인 모습 아니에요? 락타 10마리 가지고 위세 등등하게 종들과 함께 오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홀로 사실 야반 도주하다시피 왔고, 3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뭔만 가지고 가냐면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 뭐예요? 노숙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헐레벌떡 소식을 듣고 달려와 봤는데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3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한 문장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고했다? 라반에게 고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기대하고 온 라반에 대해서 얼굴에 실망한 그 모습이 역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하는 내용들을 소상하게 고하는 거예요. 자, 이만저만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아이를 가졌는데, 이렇게 이미 쌍둥이를 가졌다. 근데 아이 둘이 뱃속에서부터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구나. 시간이 됐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던 아버지는 큰형 예서를 좋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우리 어머니 리브가는 나를 좋아했는데, 하여튼 여차저차해서 내가 장자권을 이렇게 속에서 뺏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에게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넘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장자권에 따른 축복의 말씀도 내가 이렇게 빼앗았다. 근데 이게 그만 형에게 큰 진노가 돼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망온 터입니다. 이렇게 아주 자기 일의 모든 일을 소상하게 라반에게 고하였더니 라반이 이 얘기를 듣고 뭐예요?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 14절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뭐다? 혈육을. 야, 요즘에야 무슨 뭐 사진이나 무슨 등기부등 뭐라고 그래요? 주민등록 등본 딱 띄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때는 이런 걸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보면은 라반요,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라반은 더 속이는 자. 그러니까 더 속이는 자의 여동생 리브가도 뭐예요? 보통 속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우리 누이의 작품이 이 속에 여전히 클 때부터 내가 알아봤는데 여전히 그랬겠구나.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뭐예요? 리브가 아들도 맞다. 다른 말로 본다면 진짜 내
조카봤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리고 야곱이 한 달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순적한 만남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만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만 아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오늘 감격해서 왜 했네, 보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사건 속에 빈틈없이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도 생존에 계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와닿는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붙들고 믿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나가서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